안녕하세요. 영국어입니다. 이번 시간은 광덕이 지은 향가 원앙생가를 공부하겠습니다. 원앙생가는 신라 문무왕 때에 광덕이라는 사람이 지은 19채 향가입니다. 서방 정토에 있는 아미타불에게 귀의하고자 하는 소망을 달에게 의탁해서 기원한 향가입니다. 원앙생가를 지은 광덕은 언제 태어나고 죽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지만 신라 문무왕 때의 승려라고 합니다. 16관법을 행하고 아미타불을 외우면서 수도에 정진해서 서방 정토로 갔다고 합니다. 16관법은 중생이 죽어서 극락세계를 가기 위해 닦는 법이라고 합니다. 삼국유사에 실려있는 배경설화에는 광덕에게 원앙생가라는 노래가 있었다라고만 기록이 되어 있어서 직접 지었다는 내용은 없지만 광덕을 작가로 보는 견해가 일반적입니다. 원앙생가와 관련된 배경설화를 알아보겠는데요. 문무왕 때 광덕과 엄장이라는 두 사람이 있었는데 어느 날 엄장의 집 창밖에서 나는 지금 서방으로 가니 속히 나를 따라오라 라는 소리가 났다고 합니다. 이튿날 광덕의 집에 가보니까 그가 죽어 있어서 광덕의 장례를 마친 엄장은 광덕의 아내와 함께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엄장이 광덕의 아내에게 동침을 요구하자 그녀는 거절하면서 스님이 정토에 가기를 바라는 것은 마치 나무 위에 올라가 물고기를 얻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광덕은 나와 10여 년을 살았으나 한 번도 동침한 적이 없었고 저녁마다 단정히 앉아 염불을 하고 돌을 닦았습니다. 라고 광덕의 아내가 말했습니다. 엄장은 그 말을 듣고 깊이 반성하여 잘못을 뉘우치고 몸을 깨끗하게 해서 열심히 돌을 닦아 마침내 서방 정토로 갔다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 배울 원앙생가는 19채 향가로 4구, 4구, 2구 이렇게 3단 구성을 취하고 있습니다. 향가에 대한 설명은 향가의 개념 강의 영상에 있으니까요.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앙생가 본문을 보면 해독한 글자 옆에 한자로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문자가 향찰인데요. 향찰은 한자의 음과 뜻을 빌려서 문장 전체를 표기한 글자입니다. 문자입니다. 대체로 실질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부분인 체언이나 어간은 한자의 뜻을 빌려서 적고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는 조사나 어미는 한자의 음을 빌려서 적고 있습니다. 그럼 1구에서 4구까지의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달하 이대 서방가장 가샤리고 무량숲을 전에 니꼽다가 삽고 샤셔 달림이시여 이제 서방까지 가셔서 무량숲을 앞에 일러다가 살해소서 1구에서 4구까지에서는 화자가 달에게 부탁을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서방에 있는 무량숲을 앞에 가서 화자의 소원을 전해주기를 당부하고 있는 거죠. 1구에 쓰인 달과 결합한 조사하는 높임의 의미를 표현하는 존칭 혹격 조사입니다. 달하는 달림이시여라는 뜻으로 도노법이 쓰였는데요. 도노법은 여러분 또는 청사나와 같이 사람이나 사물의 이름을 불러서 주의를 새롭게 환기하는 변화법의 일종입니다. 1구에서 화자는 달에게 서방까지 가서 무량수불에게 화자의 소원을 전해달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달은 화자의 소원을 무량수불에게 전달하는 중개자이자 매개체입니다. 달은 초월적인 힘을 지닌 천상의 존재이지만 화자의 소원을 직접 들어줄 수는 없습니다.
다만 현실 세계와 이상 세계인 서방 세계를 오갈 수 있는 사자 역할을 합니다. 화자는 직접 무량수불에게 소원을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서방으로 갈 수 있는 달에게 화자의 염원을 호소하고 기원을 간접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달은 시적 화자가 있는 차안과 아미타불이 존재하는 피안의 서방 정토를 오고 갈 수 있는 불법의 사자 역할을 하고 있어서 화자는 달이 극락세계에 가고자 하는 자신의 소망을 아미타불에게 전해줄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2구에는 서방 까장 가샤리고 서방이 나오는데요. 이 서방은 서쪽으로 10만억 국토를 지나서 있다고 하는 세계인 서방 정토를 가리키는데요. 무량수불, 즉 아미타불이 있는 극락세계입니다. 정토는 깨끗한 땅이라는 뜻으로 대승불교에서 부처와 또는 장차 부처가 될 보살이 거주한다는 청정한 국토를 말합니다. 극락세계는 지극히 안락하고 걱정이 없는 행복한 세상으로 화자가 가고 싶어하는 이상세계이며 불교적인 이상향입니다. 이 극락세계는 아무런 괴로움이 없고 기쁨과 즐거움과 편안함만이 존재하고 그 나라에 살면 다시는 늙는 일이 없고 병들고 죽는 일이 없으므로 일체의 윤회가 없다고 합니다. 현재 화자는 현실 세계인 차안에서 살고 있는데요. 죽어서 가는 세상인 극락으로 가고 싶어 합니다. 그것을 통해 현실 세계가 힘들어서 이곳을 벗어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추측할 수가 있고, 그리고 그런 현실적인 고난을 불교적인 신앙으로 극복하려 했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3구에 무량수불 전에 할 때 무량수불은요, 서방 정토에 있다는 아미타불을 다르게 이르는 말인데요. 수명이 끝이 없다고 해서 무량수불이라고 부르고 극락으로 중생을 인도한다는 부처입니다. 여기에서 무량수불은 극락에 가고 싶어하는 화자의 소원을 직접적으로 들어주는 존재이고 궁극적인 기원의 대상입니다. 여러분, 나무아미타불 이런 말 들으셨죠? 나무아미타불. 이 말은 아미타불에 기한다는 뜻인데 이렇게 이 부처를 마음에 두고 반복해서 외우면 극락에 간다고 합니다. 당시 신라시대에는 나무아미타불을 계속해서 연불 하면 극락에 갈 수 있다는 아미타불 신앙이 성행했었다고 합니다. 4구에서는 간접적인 기원의 대상인 달에게 극락 왕생하고 싶다는 화자의 소원을 무량수불 앞에 가서 전해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화자는 서방 정토에 가고 싶다는 간절한 소원을 직접 무량수불에게 말하지 않고 중간 매개자인 달에게 전달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미타불을 직접 만날 수 없는 인간의 한계를 함축하기도 하고요. 인간이 어떻게 아미타불에게 직접 소망을 말할 수 있느냐라는 겸허함을 함축하기도 합니다. 원앙생가는 크게 기서결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1구에서 4구까지는 기 부분으로 달에게 자신의 소원을 서방 세계에 있는 무량수불에게 전해주기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달님에게 당부를 하며 간접적인 청원을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작품의 화자인 작가 광덕은 극락 정토에 가고 싶어하는 소망을 달에게 호소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5구에서 8구까지 보겠습니다. 다딤 기푸샨 존어해 울워러 두 손 모두 호살바 오낭생 원왕생 그릴 사람 있다
살고 샤셔. 다짐 깊으신 불존에 우러러 두 손을 모아 원앙생 원앙생 그리는 사람 있다고 사뢰소서. 5구에는 다딤 깊으산 존. 이 부분은 맹세 깊으신 부처님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부처님을 약속을 잘 지키는 존재로 전제를 해서 화자의 소원을 들어줄 거라는 믿음을 드러내고 있고요. 부처님에 대한 예찬적 태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6구에 두 손 모두 호살바. 이 부분은 두 손을 모은다라는 뜻인데요. 두 손바닥을 모아서 합장하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합장을 하며 자신의 염원을 경건하게 아뢰는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합장을 통해서 아미타불에 대한 경건한 자세와 소망의 간절함을 표현합니다. 7구 원왕생 원왕생 이렇게 반복을 하고 있죠. 소망을 반복해서 왕생의 기원을 강조하고 작품의 주제의식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왕생을 원한다는 화자의 소원을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왕생은 불교에서 사람이 죽은 후에 다른 세상에 가서 태어난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에서 왕생은 극락 왕생을 말하는 것으로 죽어서 서방의 극락 세계에 다시 태어나고 싶다는 화자의 소망을 직접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불교적인 내세 사상이 바탕에 깔려 있고요. 불교의 윤회 사상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죽어서 극락 세계에 태어나고 싶다는 바람은 서방 정토에 살고 싶다는 의미입니다. 원왕생을 반복해서 당장이라도 현실 세계인 차 안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는 간절한 소망을 느낄 수 있습니다. 현세의 고난을 초극해서 내세의 극락으로 왕생하겠다는 화자의 강렬한 의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8구에 그릴 사람은 화자 자신을 말하는 것으로 현세에서 극락 왕생을 기원하는 주체입니다. 서방에 가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전해달라고 하면서 왕생에 대한 간절한 마음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시적 화자는 아미타불을 그리며 살아가는 존재로 깊은 신앙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화자의 깊은 신앙심이 무량수불인 아미타불에게 전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직접 전할 수 없기 때문에 달을 통해서 소원을 전하려고 하는 겁니다. 5구에서 8구까지는 서 부분으로 경건하고 간절한 자세로 자신의 소망이 바로 극락 왕생임을 드러내서 극락 왕생에 대한 염원을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원왕생가의 낙구인 9구와 10구를 보겠습니다. 낙구는 시의 끝 구절을 말합니다. 아으 이 몸 기태어 두고 48대어를 일고 샬까. 아, 이 몸 버려두고 48대원을 이루실까? 낙구의 첫 구절은 감탄사 아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19제 한가의 형식적인 특징인데요. 감탄사를 사용해서 화자의 정서를 집약해서 표현하고 지금까지의 시상을 정리하고 마무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기태어두고는 버려두고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19에 나오는 48대원, 48대원은 아미타불이 법장 비구라 불렸던 옛적에 일체의 중생 구제를 위해서 마음먹었던 48가지 큰 소원을 말합니다. 이 부분은 중의적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해석은 부처님이 화자 없이 48가지 큰 소원을 이루는 것에 대한 걱정과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자신의 소망이 실현되지 않을까 염려하며 무량수불이 자신의 소원을 들어주기를 강하게 청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부처님 나 빼고 48대원 이루시면 안 돼요. 나 꼭 끼워주세요. 라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화자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걱정하는 어조가 강하게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해석을 보면 부처님이 화자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는다면 48가지 큰 소원을 이룰 수 없을 것이라는 서리적 표현을 통해서 소원 성취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이 48대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화자의 소원을 반드시 들어줘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부처님, 나 버리고는 48대원 이루시기 어려울 거요? 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소망을 실현시켜줄 부처님이 자신의 소망을 외면하지 못하도록 화자를 버려두고는 아미타불이 중생을 구제하지 못할 거라고 강하게 청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해석과 두 번째 해석에서는 어조의 차이는 있지만 화자의 소원이 성취되었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염원이 담겨 있습니다. 마지막 9구와 10구는 결 부분으로 소원 성취에 대한 간절한 염원을 드러내며 끝을 맺고 있습니다. 원왕생가의 시상의 흐름을 보면 기원의 주체인 시적 화자는 현재 현실 세계에 있습니다. 기원의 매개체인 달에게 하는 청어를 통해서 기원의 대상인 서방에 있는 무량수불에게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결국은 화자의 극락왕생에 대한 간절한 염원을 드러내기 위한 이러한 전개 방식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원왕생가에서 화자는 달을 서방 정토를 오고 가는 사자에 비유해서 무량수불에게 자신의 극락왕생하고 싶은 소원을 전해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현세의 고난을 초극해서 죽어서라도 내세의 극락에 왕생하기를 간절히 기원하는 아미타 신앙이 반영된 향가입니다. 작품의 첫 부분을 달이라는 대상의 초월적 힘에 기대어서 시작을 하면서 극락왕생의 간절한 의지를 높은 경지의 서정성으로 형상화한 기원적 서정가요입니다. 신라 불교가 귀족 불교의 한계를 넘어서서 대중불교로 전환되는 상황에서 창작되었습니다. 이 작품의 배경설화를 보면 광덕이 불도에 정진하여 서방 정토에 갔다는 내용이 있고 엄장도 역시 불도를 닦아서 마침내 극락에 가게 됩니다. 이와 같이 일반 백성들도 열심히 불도를 닦으면 극락 왕생할 수 있다는 믿음이 드러나 있습니다. 현실의 어려움을 불교 신앙으로 극복해보고자 하는 마음과 불교에 대한 깊은 신앙심도 아울러 드러나 있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원왕생가의 주제와 특징을 알아보겠습니다. 주제는 극락왕생에 대한 간절한 염원입니다. 갈래는 19채의 향가이고요. 특징을 보면요. 1번 서방 정토의 아미타불에 귀의하고자 하는 소망을 달에게 의탁해서 호소하고 있습니다. 2번을 보면 19채의 향가의 전형인 442, 3단 구조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3번을 보면 도노법, 달하, 도노법, 서리법, 소망의 어조 등을 활용해서 화자의 염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4번을 보면 신라 불교가 귀족 불교에서 대중 불교로 전환되는 시점에서 아미타불 신앙을 바탕으로 해서 극락왕생의 의지를 드러낸 19채의 향가로 기원가의 전형을 보여줍니다. 5번을 보면 죽은 뒤에 다시 다른 세상에 태어난다는 불교적인 내세의 사상이 작품의 밑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6번 말을 건네는 방식을 통해서 자신의 소망을 전달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7번 기원의 대상과 기원의 내용이 직접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광덕이 지은 향가 원앙생가를 공부했습니다. 이 강의를 보시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다른 강의를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공부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